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유명한 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깊이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저 모래 위에 그냥 지었습니다. 집의 모습이나 살기에 편리한 점에 있어서 별로 다른 것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또 평상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래지 아니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창수가 나서 집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람까지 겸해서 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는 든든히 그냥 서 있었지만은 집 하나는 그만 아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생에 집을 짓는 이들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터가 있습니다. 반석 그리고 모래. 반석 위에 혹은 어떤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평상시에는 차이를 모릅니다. 그러나 생에 위기가 옵니다. 생에 폭풍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집은 튼튼히 서지만은 다른 한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하는 만세 반석입니다. 모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시대적인 사상, 일시적인 풍조, 시시로 변하는 인간의 취미, 정욕, 향락, 물질, 지위, 허영 등등입니다. 생의 집을 어디다 짓습니까? 어떤 기초 위에 여러분의 생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저는 결혼식을 많이 주례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6번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가정은 문자 그대로 한 집인데 주례를 할 때마다 이들이 어떤 터 위에 가정을 세우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만세 반석인 그리스도를 터 위에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이 주간은 가정 주간이요. 새로 결혼하니도 우리 가운데는 많고 또 결혼하지도 많은 줄 압니다. 또 우리 하나하나는 다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가정에 대한 성경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정신적 기초가 무엇인가? 첫째로 가정의 기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일남일녀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또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하나님의 세우신 바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신성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파괴할 수 없습니다.
가정 없는 인간 사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짐승의 사회고 인간의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남일녀로 가정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소위 일부 다처주의는 짐승사회에 전락된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레벨에 떨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 곧 결혼의 깊은 뜻, 여기 대한 성경의 교훈을 잠깐 생각하십시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 한 몸의 원칙이 있습니다. 부부 일신의 원칙이옵시다. 다시 말하면 한 번 결혼한 후에는 온전한 사랑으로 전 인격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니 딴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몸이니 자연히 동고동락 같이 괴로움도 당하고 즐거움도 같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부의 생활이고 이것이 가정의 생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구약에 있는 2절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첫째는 가정 하나하나의 성립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하였든지 또 요새 어떤 청년들처럼 자유로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었든지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어떠한 다른 인간과 결합해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양에도 옛날부터 천정배필이란 말이 있습니다. 배필을 하늘이 정한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가정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또 둘째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으니 한 몸은 다시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외에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 지적하십니다. 가정을 이루는 이는 남자나 여자나 이러한 결심의 정신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경미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결혼한 후에는 다시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이 원칙을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7계를 범한 이후에는 이혼을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본래 우리 한국 사회에는 전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외국의 퇴폐한 기풍의 영향으로 점점 우리 사회에도 이혼율이 증가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실로 가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퇴폐한 세속적인 악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또 마지막으로 참으로 행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생활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인간입니다. 인간이므로 개성이 다르습니다. 성품도 다르습니다.
또 다른 환경에서 장성합니다. 공부합니다. 사랑은 맹목이라고 속임이라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그저 애정의 도취로 말미암아 그저 꿈같이 오직 사랑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납니다. 몇 달이 지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남자나 여자나 그 속에 있던 말하자면 숨은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킬과 하이드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 하이드라는 말은 숨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숨었던 괴벽한 성품도 나타나고 고집도 나타나고 좋지 못한 습관도 나타나고 신경질도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천사인 줄만 알고 결혼했더니 몇 달 지나보니 그 천사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본래 결혼한 여자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뭐 그건 남자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자 가운데도 그런 말 합니다. 아, 내가 본래 알고 결혼했던 그 신사이었던 그 남자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의 생활이 계속돼서 행복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으로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분들은 그대로 행하는 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는 그 편지에 생명이 없으면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복원을 읽어보시면 그 8가지 복으로 시작합니다. 제일 첫째 복이 무엇이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신령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이 옵시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옵시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기억합니다. 애통하는 복이 있다고. 무엇을 애통한단 말입니까? 내 허물, 내 죄를 꼭 애통하며 회개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의미합니까? 회개의 좁은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내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고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되면 자연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참 기독교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 위에 가정을 세울 때에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청년 남녀를 볼 것이면 꼭 그렇지를 아니합니다. 그저 꿈기도 교회들에 출석은 하지만은 등록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또 어떤 이는 등록은 했다고 할지라도 학습도 안 세고 세례도 못 받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가 약혼 다 해놓고 결혼하려고 알아보니 적어도 학습은 세야 된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게 되면 부랴부랴 학습 능력을 하려 옵니다. 사도신경도 애누라고 하고 10가지 계명도 따로 애누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답에 보면 10가지 계명은 보통은 다 외우지 못하고 옵니다. 이렇게 학습세고 결혼해서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움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만일 우리 가정이 사실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면 반드시 가정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1년 내내 가도 집안에서 찬송 소리 한마디 들어볼 수 없고 기도 한 번 같이 안 하다가 어떻게 대신방 때나 억지로 한 번 예배 보는 가정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 속담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 부부는 같이 머물고 갈라지지 아니한다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보는 부부, 그런 가정이 안전합니다. 화평합니다. 또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자연히 어렸을 적부터 성교 교육을 바로 받습니다. 미국 라체스터에 전에 알버트 비벤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많은 결혼식을 주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년에 자기가 결혼하여 준 750쌍, 50가정이요, 그러니까 부부에게 편지를 한 번 다 내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정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가정을 행복되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정에서 매일 종교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 기도도 하는 것이고 성경도 보는 것이고 찬송도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피차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내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제가 이제 그것을 잠깐 읽을 때 그 부분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니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니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니 교만하지 아니하니 무례히 행치 아니하니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니 성내지 아니하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나니라. 여기 특별히 제일 먼저 사랑은 어떠하다고 설명해서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전에 어떤 노인이 나이 75세나 난 노인인데 종합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이 하나도 없이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너무 놀라서 노인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이 좋습니까? 그 건강을 유지하는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노인 웃으면 대답하는 말이 제가 50년 전에 내 아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같이 살아가다가 내가 무슨 잘못해서 당신이 성나면 먼저 당신은
그저 대답하지 말고 참고 얼른 주방으로 나가시오. 또 혹 당신이 실수를 해서 내가 성나면 나는 어떡할꼬 하니 그저 대답하지 아니하고 꼭 참고 얼른 밖으로 나가서 산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년쯤 지내보고 보니 참 산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기 좋은 데서 늘 돌아다녀서 아마 이렇게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실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가정재단을 쌓으세요. 이 가정주간을 계기로 각각 가정예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 옛날 신의주부터 저를 잘 아는 어떤 교우가 제 옆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주례한 가정을 제가 많이 보았는데 그저 목사님 권면대로 교회도 잘 나오고 잘 믿는 가정들은 다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정들,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대로 안 하는 가정은 거의 이상하더라. 그저 안 됩대다래 안 돼요. 그래서 제 한 말이 그 뭐 이상할 거 있어. 그 우리 그럴 거 아니요. 대답했습니다. 관찰과 경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게 주례받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특별히 똑똑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서 처음으로 전도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목사였던 의사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약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우선 약을 놀라주면서 육신의 병을 고치고 또 그 다음에 전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흑인이 얼굴이 시뻘간 흑인이 벌럭거리면 오더니 아 목사님 내 마음속에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더러운 생각이 가득한데 이 마음을 고치는 약을 좀 주세요. 그 말을 저 리빙스톤 목사가 듣고 자기 옆에 있던 성경책을 쳐들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이 눈이 둥그려지면서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 리빙스톤이 하는 말이 이것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눈으로 먹는 거라고. 이걸 갖다가 잘 읽고 이대로 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행복스러운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온갖 더러운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내 구주로 받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 가정은 악마의 시험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경건하여집니다. 성결하여집니다. 화평하여집니다. 하나님을 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집을 반석 위에 지으세요. 그릇이와 그 경 위에 세우세요.